유대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 이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자칫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많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영광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기에 굉장해 보이고 참 신비롭게 느껴지고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진다면 100번 그 빛을 차단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살아야 되는 삶이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에 초막셋을 짓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 눈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 외에는 없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없더라. 이게 진정한 믿음의 실체고 이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모세에 붙들려 있거나 여전히 엘리야에 붙들려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영광을 차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잘못된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 때문에 내 삶 속에 영광의 빛이 잠시 머물러 있을 땐 그걸 가려야죠. 주목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가려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걸 가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큰 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걸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는 그 빛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나는 그 빛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고해서. 그 완고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둔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둔해졌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마음이 둔해지는 것처럼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쏠리면 그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회심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면, 돌아가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통찰력이, 신령한 그런 안목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우리가 영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자유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나? 그 장애물이 도대체 뭔가? 첫째는 구습이에요. 구습. 이것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는 구습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그런 판단과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에 이르지 못해요. 두 번째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진정한 자유가 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온전히 구원하셔요.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확정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의심이 우리를 자유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한 가지 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탐욕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간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아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 혹 내가 찌꺼기같이 내 마음속에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있으면 돌아가시면 돼요. 돌아가는 것,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라고 했으니까 회개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회개하고 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되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린 그런 은혜를 우리는 회개하면서 얼마든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마스터 카드예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으로, 형상으로 화하여 거기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의 만족함이 내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오늘도 나를 점검하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혹시 우상 숭배가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욕심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된 그런 구습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의 찌꺼기 같은 걸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